TV 방송 중에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젊으신 분들은 종종 보실지 모르겠는데, 소위 정상회담 하면 대통령, 수상, 왕 이런 각국의 정상이 모여서 국가 문제를 논의하는 거지만, 이것을 좀 패러디해서 우리 한국에 유학 온 어떤 젊은 유학생 청년들 한 11명 정도를 이렇게 좀 모아서 한 방송에서 비정상회담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가끔 방송할 때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나라의 이제 대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문화, 역사 이런 것을 아주 경로를 벌이면서 적극 변호하고 옹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가끔 보는데, 한 번은 제가 보았을 때 그때 주제가 이제 소위 최초 발명품 이런 거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누가 이걸 가장 먼저 발명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쭉 했는데, 얘기하다 이제 종이를 어느 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명했을까, 그러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종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발명한 나라 어디죠? 예? 중국. 또요? 다 만장일치입니까, 중국? 예, 이집트.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으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바로는 종이를 가장 먼저 발명한 나라는 중국이고, 105년도쯤 체륜이라는 사람이 종이를 만들었다. 이게 교과서적인 지식이죠. 근데 거기서도 이런 갑론을박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점토가 있고 양피지가 있고 뭐가 있고 쭉 있는데, 결론은 이집트에서 온 대표 선수가 이집트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승리를 얻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이하면 페이퍼라고 말하는데, 그 페이퍼라는 말이 파피루스에서 왔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종이가 이제 파피루스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대략 우리가 동의를 하면서, 요즘 우리가 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종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가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왜일까요? 용도가 아주 많이 있지만 종이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소위 글을 쓰고 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이가 없다면 아마 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점토나 어떤 양피지에 있었겠지만 상당히 이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많은 어떤 글이나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201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책의 부수가 약 8,600만 부로 이제 보도를 보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책이 나오죠.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종은 소위 베스트셀러가 돼서 계속 찍어 나오지만, 대부분의 책들은 일쇄에서 그냥 죽고 말아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한 1, 2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일이 있고,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다 읽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베스트셀러도 1년, 2년 지나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잊혀집니다. 왜요? 베스트셀러는 마치 옷에 유행하는 옷처럼 비슷해서 1년, 2년 한철 반짝하다가 그것이 지나가면은 또 싹 사라지는 것이 베스트셀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마 2014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 가장 중요하고 또 주목해야 될 책이 있다면 미생이라는 책이죠. 이제 만화책까지 쭉 되어진 책인데,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드라마로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즐기기도 한 줄로 압니다. 미생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떤 그 직장 생활에, 특별히 비정규직의 장거래라는 어떤 그 청년을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빡빡한지, 얼마나 애환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잘 그려주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혹 안 보신 분들은, 여기 한 두세 분이 안 보신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은 연말 연초에 시간이 계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는 못 보고 이렇게 중간중간 봤어요. 근데 볼만한 드라마이고, 그것을 본 우리 주부들이 남편이 밤늦게 들어와도 바가지를 안 긁는다.
이러한 소문이 돌 정도로 우리 하여튼 사회생활하는 많은 우리 남자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그려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2014년도에 가장 좋은 베스트셀러는 미생이라는 책, 혹은 미생으로 대변되어지는 우리 사회 이런저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스트셀러와 어떤 대척점에 딱 서 있는 하나의 또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는 소위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트셀러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많은 붐을 일으키는데, 또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면서 뭔가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위로를 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것이 오래 롱런하지는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상황이 바뀌면 사람들도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짧게 6개월, 1년 지나면 베스트셀러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전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세월, 100년, 500년, 1000년 이렇게 쭉 이어져오는 그런 책이고, 그런 영향력이 아주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를 겁니다. 근데 좀 신학을 한 사람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뽑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전 한 권 뽑으라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 참회록도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참회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지금부터 한 1500년 전에 살았던 분이고요. 북아프리카 태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고 말기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때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어거스틴이 청년 시절은 엄청나게 많은 방황을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방탕한 삶도 살고 고민이 참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어거스틴의 고민이 뭐냐? 결국은 진리가 뭐냐? 진리를 찾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역사로 대략 치면은 고구려 시대고요. 광개토 대왕, 장수왕 요때쯤으로 대략 보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정반대 저쪽 로마 제국 북아프리카 그쪽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살고 인생의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머니 모리카의 눈물 어린 기도와 또 본인의 아주 처절한 그런 몸부림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신앙 체험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교회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어거스틴은 대략 알아요. 사상사를 한다든지 철학사를 하면 이 어거스틴은 그냥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처럼 중요한 위대한 인물로 어거스틴이 자리를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제 강예설교 대가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의사 출신인데 성경 한 절을 가지고 그냥 1시간, 2시간을 설교하셔요. 근데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하여튼 한 시대 정말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분인데,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청교도들을 알프스로 비유한다면 칼빈을 히말라야 산맥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마치 에베레스트 산과 같이 볼 수 있다. 이런 비유를 책 중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좀 그거를 표현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주 거대한 산맥이 있다면은 흔히 히말라야 산맥으로 우리가 말하죠. 그 히말라야 산맥 같은 사람이 누굴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언코 그분이 어거스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 커다란 그러한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산이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 산이 바로 칼빈 같은 분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봉우리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2000년간 만들어 온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소위 기독교 베스트셀러라는 책들이 종종 있어서 여러분도 이 책도 제가 올해도 몇 권 책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필요합니다. 설교집이든지 또 어떤 요 시대에 맞는 딱 맞는 이런 저런 책들이 나름대로 필요한데 그런 책은 조금 비유를 한다면 이 집동산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남산 같은 산, 이런 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런 산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습니다.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히말라야 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상당하게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산을 오르기는 결코 쉽지는 않지만 한번 그 산 중턱만 올라가도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그죠? 만약에 에베레스트 정상을 올라갔다면은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확 차원이 달라지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치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대단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어거스틴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주일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 저 말씀 신약구약에 아주 많은 말씀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찾아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다양한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듣고 읽고 느낄 때 그때 바로 성경이 성경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이 등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의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 뜻을 알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반대편의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알긴 알더라도 순종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보다는 진노를 얻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한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입고 복받은 사람, 또 한쪽의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거나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므로 진노를 받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성경 속에 쭉 열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알려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요. 선사를 통해 직접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현몽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신 대언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계속 보여주셔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일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또 알아들어도 잘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게 좀 하나님은 A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B, C로 들을 때가 많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명료하게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고 듣기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바로 인생의 큰 고난과 방황 중에서 어느 날 1500년 전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일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영향력이 지금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바로 어거스틴이 1500년 전 어느 날 들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한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어거스틴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위 어거스틴의 BC와 AD가 결정이 돼요. 그 이전의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이 말씀이 천둥 소리같이 어거스틴에게 들려지게 되고 거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이 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셨고 보셨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좀 여러분 확 다가오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세요? 네, 어거스틴 비슷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맞는 말씀이지 근데 그 정도예요. 이게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영혼을 막 흔들어 놓고요. 내 생각을 막 뒤집어 놓는 그러한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느냐? 저는 솔직히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묵상을 하지만 이렇게 이해는 되지만 제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확 이게 박히는 그런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건 조금 솔직히 좀 덜합니다. 근데 1500년 전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둥 소리와 더 크게 들려지면서 그의 전 인생이 전복이 되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 그렇게 아파하던 문제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자유가 임하게 돼요.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지면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정말 우리 인생이 고민하는 모든 문제가 그냥 눈 녹듯이 해결이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체험이 크든 적든 이렇게 저렇게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 겨울철이라 우리가 좀 이면도로 가면은 얼음이 있고 아침 눈이 있고 이런 데가 좀 있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눈을 녹이고 또 얼음을 녹이려면 우리가 염화칼슘을 계속 뿌려줘야 되고요. 옛날도 여러분 그런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수도가 꽁꽁 얼어붙으면은 주전자에다 물을 펄펄 끓여갖고요. 그냥 몇 전 이렇게 막 물을 따르다 보면은 이제 녹을 때도 있고 또 꽁꽁 얼은 것도 그것도 안 녹아요. 그죠? 그래서
봄까지 기다리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또 빗달길에 얼어있는 얼음을 좀 깨려고 삽으로 막 그냥 때리는 일도 있으실 테고, 또 모래를 뿌리고 연탄재를 뿌리던 그런 일도 여러분 다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얼어붙어 있는 수도꼭지나 어떤 빙판길을 내가 좀 풀려고 무지 내렸어도 안 되던 것이 갑자기 겨울날에 이상 기온이 돼서 한 영상 10도쯤 딱 되면은 눈이 그냥 싹 녹아버려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 좀 허무한 느낌 안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안 됐는데 갑자기 한번 쫙 올라가니까 그냥 쫙 녹아서 해결이 돼버리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대로, 21세기 사는 지금 우리대로,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다 인생 문제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인생 문제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밤새 애를 씁니다. 고민합니다. 연구를 합니다. 또 누구한테 컨설턴트 받습니다. 상담을 합니다. 다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일거에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다가오게 되면은 그렇게 힘들었던 내 인생의 문제가 일순간에 마치 봄에 눈이 얼음이 녹는 것처럼 녹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이 바로 어거스틴에게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가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감격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제게는 한계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쓴 이 참회록이라는 책의 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좀 있는 그대로 한번 조금 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좀 어거스틴이 뭘 어떻게 했기에 그렇게 후대 1500년간 그런 얘기를 하나 조금 좀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심에 대한 한 그 부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깊은 자성을 통하여 그동안 감추어 있던 나의 비참한 모습이 마음의 얼굴 앞에 드러나게 되자 가슴에서는 큰 폭풍이 일어났고 눈에서는 줄기찬 소낙비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어 실컷 울어댈 양으로 나는 알리피우스 친구인데요. 이 친구를 두고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껏 울고 나면 그 괴로움이 씻어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거추장스럽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를 그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소리부터 벌써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걷고 있는 동안 그는 혼자서 남아서 멍한 눈으로 나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이었고 어떤 무화과 나무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선 눈물을 강둑 터진 듯 쏟아내면서 대성통곡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충 담과 같은 말로 연거푸 외쳤습니다. 주여,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제발 나의 죄대로 갚지 마소서. 그 죄들이 한꺼번에 나를 짓눌러대는 것 같아서 나는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 죄가 언제쯤이나 끝날 수 있겠나이까? 내일입니까? 어찌하여 지금 당장은 끝날 수 없습니까? 그 사이에 내 마음은 산산조각이 되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때 뜻밖의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년인지 소녀인지 분간치는 못했지만 연이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어들고 읽어라, 어서 읽어라. 나는 금방 울음을 그치고 그 말을 새겨보았습니다. 아이들 놀이에 무슨 저런 노래가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전에 들어본 일이 없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며 성서를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대목을 읽어보라는 것으로 단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안토니우스, 이제 초대 사막교부입니다. 이분이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는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방금 내가 거기에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집어 들자마자 펴들고서 첫눈에 띄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나는 더 읽고 싶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에선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거룩한 기쁨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나는 얼른 책갈피에 표를 하고 덮은 다음 그 감격을 알리피우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도 자기 심경을 내게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어거스틴이 쓴 이제 참회록이라는 책의 한 부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한 부분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보시려면은 앞뒤를 보셔야 돼요. 드라마를 봐도 딱 그것만 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이 참회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이긴 한데 그 앞에 것을 쭉 이해를 해야지 왜 이런 일이 이게 뭔지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파고 들어오면서 수십 년간 그게 고통하고 힘들어했던 인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되면서 마치 진흙 같은 어두움이 싹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생에 몇 번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언젠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만남의 체험이 분명한 사람들이 남긴 기록들을 우리는 흔히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전은 수백 년, 1500년간 뭔가 영향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읽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베스트셀러는 좀 재미나요, 쉬워요,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고전은 되게 좀 딱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마치 고전이 호두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두를 좋아하실 텐데 호두를 여러분 드시려면은 좀 수고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단단한 껍질을 어쨌든 깨서 벗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호두 좀 깨뜨려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좀 어떻게 깨십니까? 뭐 옛날 시골에서 땅에다 그냥 팍 태기치면 이렇게 딱 깨지는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뭐 망치로 그냥 땅 때리면 깨지는데 잘못하면 이게 뭐 안에 내용물까지 막 이렇게 망가지는 일이 흔히 있죠. 근데 호두를 잘 까는 사람은 아주 간단해요. 망치로 한번 머리 부분 딱 한번 때려주고 옆구리 한번 딱 치면은 이렇게 탁 벌어지는 게 있거든요. 옆에 이렇게 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딱 벌어지면은 아주 깨끗하게 호두 껍데기를 벗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요. 고전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읽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약간의 요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껍질을 딱 벗기고 나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은 자양분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 내년 2015년도 1월부터 기독교 영성 고전 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월의 첫 번째 책으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 이 책을 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한 4주간 읽어오시면 또 제가 좀 이렇게 요약해드리고 함께 이렇게 좀 나눔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가끔은 좀 딱딱하지만 고전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 그 깊이가 엄청 깊어져요. 무게중심이 딱 잡힙니다. 신앙의 중심이 딱 잡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는 일들이 있게 돼요. 이게 바로 고전의 힘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를 맞으면서 우리가 내년에 수많은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지만 또 어떤 해 못지않게 흔들릴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는 늘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또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나누었던 고전을 읽는다면 우리 속에 중심이 잡힐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2015년도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